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2026년의 끝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본인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탄자니아 출신의 잔 스티븐 아크왈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마라톤 경기가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이 뒤늦게 경기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시상식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포기를 하지 않고 맨 끝 선수로 나중에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서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의 다리는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많은 관중들은 이미 경기장을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그에게 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왔느냐 하고 이렇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경주를 시작하라고 5,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저를 보낸 것이 아니고 경주를 끝마치라고 보낸 겁니다. 잔 스티븐의 이 말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시작을 잘 하거나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경을 많이 읽거나 교회 출석을 잘하거나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이 우리 앞에 온 거예요.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2026년도에는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 초에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초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성경 읽기를 완독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좋은 의도로 아주 시작을 합니다. 결심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하지만 끝낸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계획한 대로 끝까지 완주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시니어 사역 과정에서 지난주에 강사님이 시니어 학생들에게 새해 리졸루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올 새해에는 리졸루션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것이 저의 새해 리졸루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인즉 해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실패할 때마다 나는 왜 이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나 심한 자기 자괴감에 빠지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새해가 되어도 차라리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면 금방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직장에 다닐 때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5마일 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행사에 가급적 다 참여를 하라고 회사에서 권장을 해요. 뛰든지 걷든지 아니면 행사를 관리하는 관리요원으로 봉사를 하든지 선택을 해서 꼭 참여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참여하던 해에 저는 무조건 5마일을 뛰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가볍게 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의 다른 사람들도 다 뛰겠다고 그렇게 또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멋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5마일 정도를 암 환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뛴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벅찼습니다. 드디어 경기에 참여했고 출발선에서 달리라는 신호가 뻥 하고 울리고 힘을 다하여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요.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마일도 못 가서 그만 퍼지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일어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와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좀 쉬었다가 걸어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제 자신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주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천천히 걸어서 이미 사람들이 경기를 다 마친 후에 아무도 없는 피니시 라인을 혼자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긴 시간을 달리는 일에는 큰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그것은 좀처럼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m 단거리 경기를 뛸 때는 스피드가 생명이죠. 또 뭐 야구 경기 같은 걸 할 때 보면 도루라는 게 있잖아요. 2루에서 3루로 이렇게 막 달려갈 때 그때는 스피드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스피드가 아니에요. 마라톤은 인내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뛰느냐, 지속성이 마라톤의 생명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힘찬 출발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험난해질 때에도 어떻게 견디며 인내하며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오늘 본문을 쓴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데 길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경주를 인내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심은 지구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혼자 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쭉 거기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사실은 아니지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흠이 많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때로는 큰 고난과 실패를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아무리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겪거나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맨 첫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겪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거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십시오.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록을 통하여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외롭고 때로는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인내했던 참고 견뎠던 그 선진들의 대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해요. 당신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사람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될지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만났던 믿음의 선진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믿음의 선진이라고 믿음을 본받을 만한 나의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 중에 믿음으로 사셨던 그런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어머니이신가요?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당신의 믿음의 선진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두 번째로는요. 속도를 늦추는 그런 요소를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경기를 뛰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보니까 다리 그 발목에다가 큰 그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단체로 어디를 가냐면 해변가 그 백사장에 가요. 모래가 좋은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모래는 푹푹 빠지죠. 그 모래 주머니는 또 발에 매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기서 달리는 그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실제 경기하는 날이 되면 그 모래 주머니를 탁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제 경주를 뛰는 거예요. 그때 그 경기를 뛸 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막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의도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가야만 된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방해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순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방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반드시 뭐 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악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또 다른 사건이 나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재물, 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딱 가려고 하면 무언가 사건이 딱 터져서 그 길을 막 막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이런 사건들이 막 터져요. 예상치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할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먼저 내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 되겠다라고 세상 일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막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쫓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그냥 얽매여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방해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은혜스럽게 예배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그것만 그렇게 추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보면은 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방해물이 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방해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도를 늦추는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달리기 선수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런 것입니다. 달리기 막 힘을 다해서 앞으로 막 질주해 나가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다리를 탁 걸어 보셔요.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일어나기가 힘들겠느냐고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관계가 괜찮은 관계인 것 같은데 제 자신은 알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돼서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얽매였기 때문이죠. 사단이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얽매여 놓았기 때문에 사단이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그 형제님은 참 그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면 수박을 참 맛있는 수박으로 기가 막히게 고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름에 그 수박철이 되면
항상 교제 시간에 수박 한 통을 가져오십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 볼 때마다 너무나 빨갛게 익은 정말 맛있는 수박을 그렇게 가져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교제 시간이 참 그분을 인해서 기쁨이 넘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혼자 살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환영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모두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예배당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교회 건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거기 그 청년 그 형제하고 아까 처음 오셨던 그 여자분하고 아직도 파킹장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정답게 아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저 형제분하고 미리 아시는 분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맛있는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을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방문하셨던 그 여자분도 교회를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몇 주 후에 들어보니까 그분 둘이서 좋지 못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아무래도 그 형제분을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제 차에 옆자리에 그분을 태우고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래서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너무 좋았는데 참 형제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수박도 사오시고 그래서 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요즘 안 나오시니까 너무 참 우리가 미스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형제님이 한참 동안 좀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죄가 들어오니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 뒤로 그 형제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그 여자분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 이루면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에 빠지면, 얽매이기 쉬운 이 죄에 빠지면,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 그것을 저는 그때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죄를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황영조 선수를 기억하시죠?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출생입니다. 이분이 1992년 하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선수입니다. 한국인 마라톤 선수로서는 1936년 손기정 선수, 그분이 그때 그 56년 전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로부터 56년 전에 그 한국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을 뛰어서 금메달을 땄던, 그래서 일본에게 그 금메달을 안겨줬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분 다음으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 금메달을 마라톤에서,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황영조 선수입니다. 그가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기 전에 있는 그 마지막 언덕, 거기서 그 달렸던 그런 이야기가 아주 유명해요. 그 언덕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올림픽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마라톤 코스가 거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언덕의 이름은
몬주익 언덕인데 너무나 언덕이 가파라서 마라톤 선수들은 그곳을 지옥의 언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몬주익 언덕에 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황영조 선수는 일본 선수인 모리시타 고이치 이 사람과 함께 똑같이 1등으로 들어올 것처럼 막 뛰었습니다. 그러나 황영조 선수가 그 몬주이 언덕에 들어서면서 이제 막 스피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할 때 서서히 그 일본 선수하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언덕을 중간 정도 올랐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벌어진 상태가 됐고 언덕의 내리막으로 막 내려서 그 경기장을 향해서 들어갈 때는 황영조 선수 혼자 단독으로 그 카메라에 그 1등으로 들어오는 선수는 황영조 선수만 잡혔던 것입니다. 올림픽 공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무렵에서는 일본의 모리시타 고이치 선수는 거의 보이지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둑어둑한 그 석양이 비추는 그 몬주익 스타디움에는 한두 시간이 지나면 거행될 올림픽 폐회식을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가득하였는데 경기장을 들어와서 출액을 한 바퀴 돌아서 1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관중들은 그 황영조 선수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황영조 선수는 1등으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후에 곧장 바닥에 엎어졌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나서 태극기를 받아서 두 손으로 잡고 그 펄럭이면서 경기장 트랙을 한 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관중석에는 그날로부터 56년 전 한국인이지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만 했던 연로하신 그 손기정 옹이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황영조 선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달리다가 차에 치여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집념과 근성으로 버텨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영조 선수와 일본의 모리시타 고이치는 평범한 길에서는 같이 1등으로 뛰었습니다. 1등 했다, 2등 했다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뛰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험난한 몬주익 언덕에서 황영조 선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승리는 지옥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몬주익 언덕에서 결판이 났던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인내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포기를 선택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거기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핵심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이미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뛰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우리 앞에 달려야 할 경주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6년 우리 앞에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라. 이 사명을 이루어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경주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트랙을 그래서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그 트랙을 나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경주하는 것을 따라가서 달려가라든지 쫓아가라든지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당신 자신의 경주에 충실하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온라인에서 아침에 내리는 만나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26년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피지컬한 건물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예배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2026년도에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우리 앞에 제 앞에 당한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 앞에 주신 경주라고 그렇게 믿고 나니까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괜찮아요. 기뻐요. 때때로는 더 힘든 일도 많이 있겠죠. 그것을 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또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있겠죠. 제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그렇다면 내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하면서 나만 기쁨이 충만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좋아하는 일, 그런 일을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의 길이라면 내 안에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신 그분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믿음이 없이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바로 그거지요. 오직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킨다는 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경주는 어떤 경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상반부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교회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목사를 바라보면 분명히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구역장을 바라보면 또 실망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집사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길에서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십자가를 참으신 온전하신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면 영원토록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개런티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이 우리 앞에 있어요. 2026년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2026년에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오늘 첫 예배 때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개월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믿음이 성장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달리고 난 12개월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기를 원하시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그 경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의 길을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간 후에 나를 믿고 달려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라. 그러면 너에겐 복된 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 경주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잘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다 떠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오늘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에 함께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기 오늘 계신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함께 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고 잘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손을 잡고 함께 2026년을 가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2026년 한 해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할 텐데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모습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달려갈 텐데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는가?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담아봤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2026년은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그 모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되겠죠. 우리 거추장스러운 것, 장애물이 되는 것, 또 그 얽매이는 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벗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이 당신 앞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 마지막 날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의 손을 잡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분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6년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사명을 우리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고 2026년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